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신 예수. 마가복음 1장 9절과 13절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이제 3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예수님의 30살 이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 3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사셨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지만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지난 30년은 핵심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어서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0세부터 30세까지의 성장사는 그렇게 유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신음하는 민중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자녀로 살았고 30년 동안 마을 청년으로 살았고 30년 동안 목수라는 직업인으로 치열하게 삶을 사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백성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중이 사는 오늘, 민중이 사는 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과 너무나 똑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울렸던 것이죠. 예수의 공생애의 시작 모습은 마지막까지 사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순종, 겸손, 하나님의 뜻에 맞추심, 쉼없는 기도,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 등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는 일관된 인격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30년의 성장사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최후 30년은 사실 지난 30년의 열매일 뿐입니다. 최후 3년 동안 매우 인격적으로 사셨던 것은 지난 30년 동안 매우 인격적으로 산 열매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인격으로 30년을 사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인격으로 또한 3년을 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조급하고 서두르는 습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정의 사명감은 섣부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자신감은 우월감이 되어서 앞선 이에 대한 질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소명이 분명하고 사명이 뚜렷했으며 능력은 전능했습니다. 역사의 전면에 더 일찍 드러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촌 세례 요한이 일치감치 역사의 전면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질투심이나 조바심 없이 그저 30년을 촌부로 무명의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이의 출현을 또한 예언했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야 역사의 전면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그때에라는 말씀은 예언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왕성히 닫고 있었을 시기로 말합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시고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는 소명의 문을 여시고 사명의 길을 나셨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감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정과 그 능력을 가둬둔 채로 30년을 보내신 겁니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때와 능력이 만나야 하고
때와 사명이 만나야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칠수록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인지 묻고 또 묻는 그 묵상의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때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사명을 좀 뿌리내리고 생각을 더 날카롭게 하고 행동의 바위 같은 그런 무게감을 갖추는 시간을 필요한 거죠. 예수는 그 때를 맞추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3년 만에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생각을 날카롭게 하고 사명을 불타오르게 하고 능력의 잠재성들을 모아 두었을 때에 그 3년 동안 모든 것들을 폭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때를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제의 패배이자 이제 내일의 패자는 아니잖아요. 오늘의 열등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성 강한 길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에 대해서 그리고 조급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한 예가 1살 학교를 일찍 보내는 것이 유행이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도 일부 어머니들은 1살에도 빨리 애를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죠. 교육과의 탁상 행정이 그리고 내 자식은 똑똑하다는 그 부모의 자만이 그리고 내 아이를 하루라도 빨리 성공시켜 보겠다는 부모의 욕심에 빠른 연생의 희생자가 속출했어요. 어릴수록 육체의 발달, 뇌의 발달 차이는 현격하다고 하잖아요. 보통의 아이라면 1년 뒤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이지만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서 열등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1년만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자녀를 출생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부모의 조급한 욕심 때문에 1년을 앞당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는 1년 앞당긴 열등이 평생의 열등으로 연결되는 비극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다 1년 뒤라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7살이 아니라 8살이 하나님의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증과 그리고 자기 자식에 대한 지나친 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가 평생의 열등자로 살아가는 늪에 빠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때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때를 맞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인데요, 타이밍의 적이 뭐냐, 때의 적이 뭐냐, 교만, 욕망이 때의 적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때보다 앞서려고 하고 욕망은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려고 하고, 욕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즉위할 때 기름 부어 세웠죠. 그리고 대관식의 노래라 불리어지는 시편 2편을 낭독했습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울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즉 이 세례는 무엇이었냐면은 대관식이었던 거예요. 왕의 즉위식이었던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즉 왕이다 라고 하는 선포식이 바로 세례식이었다라는 거죠. 요단강에 모인 많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이 사건을 본 거예요. 와, 왕의 즉위식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네. 와, 예수가 왕이구나. 예수가 그 메시아인 것보다 얼마나 기막힌 호기입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면 수많은 무리가 쫓을 것이 분명하다고요. 이 대관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역이 시작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우르르 주께로 몰려올 거라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예수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타이밍과 다른 예수의 타이밍을 소개합니다.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곧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이밍, 적기라고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허허벌판 광야로 보냅니다. 사역의 최적기라 여겨졌던 시기를 하나님은 전혀 활용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냥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해한다면 황급히 그 자리, 그 적기에서 예수를 빼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도리어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 봐도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배제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는 마귀의 유혹은 교만, 욕망을 부추기는 내용이 전부죠. 마귀는 갖은 수단과 이설을 동원해서 예수의 교만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됨을 바로 지금 드러내라 자극하고 전능한 능력을 드러내면 백성이 더 빨리 예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속삭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배고픔으로 상징되는 그 욕망의 즉각적 체험을 꼬드겼다고요. 예수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며 욕망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고난의 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훈련과 연단의 상징처이기도 합니다. 연단의 광야에서 예수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이 그 유혹을 사실 유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테스트, 시험이라고 말한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됨의 교만을 짓누르는 시험. 참 말이 안 되는 시험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됨의 교만을 억누르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시험의 핵심이었어요. 말이 되는 시험입니까? 너는 하나님이 되지 마라. 하나님인데 너는 하나님이 되지 마라. 아담의 타락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이 시험의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시험이었죠. 그게 유혹이었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첫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교만이란 그런 거예요. 교만이란 그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곧 법이 되는 꿈을 꾸잖아요.
교만이란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것이 죄성의 욕망이에요. 지금 예수는 사람 예수로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그 첫 아담이 받은 그 교만의 유혹을, 높아지고 싶은 유혹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유혹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유혹을 사람 예수가 이겨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 예수가 첫 아담과 다른 아담임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높아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동안 낮아짐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 예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 어떤 예수?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은 예수. 어떤 예수? 첫 아담처럼 교만에 넘어지지 않는 예수. 첫 아담처럼 지 마음대로 살지 않는 그 예수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우리의 구원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본성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데 성경은 40일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40일이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사역 시작부터 온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맞섰습니다. 기선제압이 중요하다고 하죠. 바둑 초반 30수에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우주선은 연료의 3분의 1을 중력권 탈출에 사용한다고 하죠. 첫 번째를 허투루 보내고 승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기도의 자극에서부터 기도의 습관이 비롯되었다라고 간증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누구나 다 영성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 최초로 오는 영성의 자극, 그 첫 번째로 오는 기도의 자극에 폭발적으로 임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성의 첫 번째 자극을 그냥 대충 넘긴 사람은 그 자극이 그 순간으로 끝나면서 기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서히 훈련돼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극을 주셨을 때에 그 자극에 온 힘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극을 주셨을 때에 철야를 하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자기의 온 여력을 집중한 사람이 지금 기도의 사람인 것이지, 40년 동안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쌓여진 습관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것에 첫 번째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관건이 달려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 중에 흥미로운 것이 뭐냐? 용기를 아끼기 때문에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평생 쓸 모든 용기를 짜내어 고백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자기를 그냥 좋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이 왔을 때 모든 걸 짜내야 되잖아요. 짜내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 좀 맞는 말 같다. 첫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짜내지 않아서예요. 집중하지 않아서예요. 모든 걸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을 워밍업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실전임을 분명히 하고 40일 동안 온 힘을 쏟아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 또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발전해야 돼. 근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줄 알아? 전심전력해야 돼. 쏟아붓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새 학기, 새 출발, 첫 시험이 이제 다음 주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작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쏟아 부으십시오. 새 학기에. 새 출발에 쏟아 부으십시오. 첫 시험에 쏟아 부으십시오. 첫 계획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기선제압할 줄 아는 그런 승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또한 시간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3년의 사역 기간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40일 금식은 40일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식 이후에 급격히 떨어진 체력이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사람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회복 속도와 같으셨을 것입니다. 40일 이후에 바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40일 이후에 집에서 또는 침대에서 더 많은 40일의 금식 기간보다 더 많은 황금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해요. 40일 금식 이후에 배고픈 예수, 체력이 완전히 방전된 그 예수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아주 빠른 회복 방법을 유혹을 하는 거죠. 시간에 쫓기는 예수의 입장에서 이 빠른 회복 방법은 아주 큰 유혹이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천으로 널린 돌로 떡을 해먹어. 너 지금 집까지 갔는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 또 나사렛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여기서 그냥 배고픔을 채워. 배고픔을 전능함으로 바로 해결하라고 속삭이는 거죠.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생고생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단호히 물리쳤죠. 사람 예수로 걸어야 될 사명을 견고히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뭐예요? 이 땅에 심고 거둔 것으로 먹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것이잖아요. 예수는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기에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시간의 흐름. 얼마나 조급해요. 심자마자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심고 자라며 그리고 거두어서 빻아서 떡으로 만드는 그 시간의 과정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긋나게 자신의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소망은 꿈, 비전, 목표, 사명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꿈대로 되기를, 목표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원하시고 계시죠. 우리의 선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그 선한 소원이 성취되기를 응원하시고 지원하십니다. 단 그 소원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교만, 욕정에
사로잡힐 상황을 그 광야에서 다 쏟아내게 하시는 거죠. 좌절, 실패라는 광야를 통해서 반대로 성공이라고 하는 초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욕정을 다 뽑아내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자, 하나님과 일치했을 때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우리를 비로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과 욕정을 이기는 승리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과 욕정이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사이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때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온전히 주권을 넘겨드림이 바로 그 교만을 이기는 선봉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는 여유가 욕망의 전차를 멈추는 힘이 됩니다.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강력한 사명자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리는 붓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려하지 않는 사람 예수는 그러면 사람으로만 남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은 시험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13절.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으로서의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만과 욕정이 완전히 제어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물입니다. 지금 예수가 천사가 수종들더라 라고 하는 것은 수호 천사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위한 천사 개념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물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누구를 섬겨요? 예수를 섬겼더라.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전까지는 사람 예수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 사람 예수가 두 번째 아담 예수가 그 교만과 욕정을 타기고 하나님됨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여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전능, 그 전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셨던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전능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전능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지 않다. 이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지 않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는 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 도리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 성육신하신 예수에게 담긴 신비예요. 죄 없는 사람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임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던 제자 베드로는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 사람 예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높아진 자신을 보게 될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은 높아짐의 교만, 유혹은 그때를 앞당기려는 욕망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정이 신앙이고, 이 한없이라는 말이 교만한 사람이 들을 때, 이 한없이라는 말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들을 때에는 먼 시간으로 지루하게 들려요. 그러나 이 한없이라는 말이 겸손한 자에게는 임박한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한없이 교만한 자에겐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한없이 겸손한 자에게는 임박한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한없어 보였지만 마침내 이 땅에 오셨듯이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한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 한없이 낮아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임박하게 여겨집니다.